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정 중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노정 중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의 연단을 마치며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수를 보며 흔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을 40년간 받았다고 여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광야의 연단은 38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약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연단받기 전까지 총 1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불순종으로 인해 38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시간이 포함되어 40년이 지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후 보여주는 지명들은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행군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40절의 내용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을 정복한 일을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 2세대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을 정탐한 후 가나안 족속에 비해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며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38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지만 새롭게 세워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둘러가 홍해길로 향했기 때문에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 속에서 먹이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말했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소욕을 벗고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불뱀을 보내시며 불신앙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영향력을 깨트리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출애굽 2세대는 분온을 떠나 모압 평지를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하여 정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46절에 기록된 디본갓과 알몬디 블라다임쯤에서 진행되었던 일로 봅니다.
이 두 왕은 출애굽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또한 가나안을 두려워하다 연단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 비진리를 정복한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로 인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9절에 나온 아벨 시딤과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까지 와서 또다시 미혹되어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 죄를 끊어내기까지 다시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철저히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노정을 정리해 주시며 출애굽 1세대들의 죄의 결과와 비진리로 세워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을 확고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정복할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전쟁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와 비진리를 진멸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에게 미혹당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을 명확히 기억하며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53절에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게 하시고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단순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진리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진리로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열방 또한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수에 따라 땅을 제비 뽑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고 따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 수를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땅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은 기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죄에 미혹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낸다는 것을 잔인하고 비정하게 볼 수도 있지만 죄와 섞이지 않고 그 뿌리를 끊어내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어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여러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겨둔다면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하고 열방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원주민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가나안 원주민처럼 생각하여 다시 세우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서 진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받은 출애굽 2세대들의 노정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규례를 가르쳐 주시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훈받아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지고 정복되어야 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진멸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